이사야 4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싸움에서 이기고 빼앗은 것을 도로 내어주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싸워서 뺏은 것을 누가 쉽게 내주겠습니까? 지키겠죠. 열심히 힘을 다해 지키겠죠. 이긴 자가 다시 내놓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서 지키는데 패하여 진 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것을 다시 빼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싸움에서 졌는데 어떻게 이긴 자를 제압을 하고 그 손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냐 이 말이죠. 마음이야. 그 원함이 알겠지만 실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두렵고 약하고 패하에 상한 자가 이기고 강하고 사기가 올라있는 자에게 어떻게 그를 다시 제압을 하고 가져올 수 있냐?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 말의 대전제는 뭐예요? 나는 못한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불가능한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죠.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빼앗긴 사람 물건들 다 찾아올 것이다. 막강한 자들의 손에 든 포로를 할지라도 내가 그 손가락을 펴서 끄집어낼 것이고 묶어놓은 것도 다 풀어서 가져올 것이고 대적하여 싸움을 건다면 그들을 물리치고 내가 건져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여 내어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어주는 정도, 뺏기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가져가십시오 한다면 두려워서 그런 거죠. 두려워서 내놓으리라. 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을 준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고 뺏어가고 죽이려고 한 자 내가 치고 다시 내 자식들을 데리고 온다. 애굽에서도 바벨론에서도 그랬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도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조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대적이 된다는 얘기는 가만 마주보고만 있는다는 얘기 아니고 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아말렉과는 내가 영원히 싸우리라고 그랬어요. 뺏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말렉 하만에게서 유다인들을 빼내왔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강한 자가 그죠? 영혼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포로로 삼은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제압한 다음에 뺏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늑탈이라고 한자 표현이 되어 있죠. 제압하고 뺏어옵니다. 개인의 구원도 포로로 잡혀있고 패하여 스스로 묶여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붙잡은 자를 이기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끌어냅니다. 이 포로란 말을 왜 잘 쓰냐? 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지고 자기 자신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선택했냐면 마귀의 종 되겠다고 선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그에 동의하고 수용하여서 응답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인의 종이 7년이 되어서 자유를 주었을 때 나는 다시 이 자유를 당신의 종 되는 데 쓰겠습니다. 그랬죠. 갈라디아에서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다시 종 되는 데 쓰는 자유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는데. 예수님이 이 강한 마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들은요 겁을 숨기면서 객기는 부릴 줄 알아요. 여성분들 그것도 잘 안 되죠. 무서운 귀신 그림 보면 막 눈 가리고 그냥 가고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무서운 그림이나 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미지일 뿐이에요. 실제 마귀는 우리 사람으로서는요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감히 이 마귀가 미가엘과 맞짱을 떴다고 그랬어요. 근데 미가엘이 마귀를 정죄하지 못하고 아주 쉽게 말하면 지 힘으로 처단을 못했다니. 여호와께서 너를 저주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서로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가엘과 동급의 권세와 힘을 가진 게 마귀입니다. 세상을 휘어감고 있는 뱀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이 세상의 악한 짓의 모든 원흉은 이 마귀입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책임이지만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힘을 쓰는 자는 악한 자 마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귀를 예수님이 단번에 제어해서 쇠사슬로 묶어서 무정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구름같이 허다히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특별한 깨달음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보는 자가 누구냐?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바로 알아보고 제일 잘 시인한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귀신이라고 되어 있죠. 마귀, 귀신. 희한하죠. 걔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리고 시인을 했어요. 사람이 그 정도 시인했으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참 중요한 겁니다. 안다고 그 사실을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게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대가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대가는 주어졌는데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고요. 대속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믿음이 있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원리적으로 그런 겁니다. 죄는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절대로 값을 못 치릅니다. 마귀도 값을 못 치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만 대신 값을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으셨어요. 이 마귀, 이 귀신들이 말입니다. 대번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알아보다 바로 신뢰합니다. 인간들은 너무 더뎌요. 무감각하고. 첫 번째,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왜 못 알아보냐? 껍데기를 보기 때문이죠. 마귀는 그 자체가 그냥 영이잖아요. 영. 영물 이렇게 말이죠. 영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볼 때 그 놈은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봅니다. 영과 영으로 본다고요. 예수님의 육체의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고요. 저 나사렛 사람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바로 그 존재의 본질을 영으로 꿰뚫어 본다고요. 영으로 딱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
우리 인간은 눈이 이게 삐뚤어져 갖고 말입니다. 영적 지각이 다 이게 사가 내려버려 가지고 껍데기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영으로 바로 꿰뚫어 볼 능력은 약합니다. 사단이 뱀으로 왔을 때 못 알아봤죠. 예. 약한데 더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취한 건지 술 취한 건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성경에 한 2번 나오죠. 한낮 때하고 오순절 때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다는 것, 즉 영으로 바로 직면하여 그를 알아봤다. 영적 인식 능력이죠. 두 번째, 시인을 했지만 구원을 못 받았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마귀인은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자, 이 앞부분 알아보았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는 그 찰나는 그 정말 그 극적인 그 만남의 순간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껍데기 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죠. 그걸 이름하여 너무 은사주의적으로 써서 문제지만 이름을 붙이면 그게 영안이죠. 영적인 안목이 생겼을 때죠.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부활도 말입니다. 빈무덤을 보고도 몰라요. 보고도. 보고 예수님의 몸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을 믿었죠. 부활하는 건 사실 그만큼 믿기 어려운 겁니다. 육적 체험이 있은 다음에 믿음이 생길 정도로 어려운 게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을 체험해 봤습니까? 체험 안 하는데 믿고 있죠. 만약 장례식 가서 누구 집사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하면 전부 다 아멘 할 거예요. 희한하죠. 제자들마저도 체험 다음에 믿음인데 우리는 믿음 있고 체험을 기다리고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때문에 성령. 그들에게 성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성령 임하면 보지 않고 믿어지는 겁니다. 보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부활을 경험한 이후의 삶을 살았죠. 부활 이후.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만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처럼 살고 있어요. 시간을 보면 역순이라고요. 왜?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면 영적 직관력이 생깁니다. 딱 보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들 보세요. 사도들 보세요. 점쟁이 아닙니다. 근데 점쟁이도 비슷하죠. 왜?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귀신이 영적으로 바로 보잖아요. 영과 영으로 본다고요. 하물며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네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을 속였도다. 간사한 것이 많도다. 예수님 또 너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떤 이는 정직하도다. 어떤 이는 더럽도다. 어떤 이는 악하도다. 어떤 이는 의롭도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 그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주의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의 은사화해가지고 나는 본문 알아. 나는 그런 은사에서 사람들을 다 막 독심술처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건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사람에게는요. 이게요. 가까이 가면 평안이 느껴지는 영이 있고요. 가까이 갈수록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마음이 막 답답한 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 정도 아니에요. 영적 세계니까요. 영적인 세계가 대화로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영이 다르니까 그래요. 영의 세계가 실제로 다르니까 그래요. 땅 아래와 땅 위와 하늘 위가 다른 것처럼 영의 세계가 다르니까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통찰하는 것은 영은 실제로 영으로 감지하고 영이 깨끗할수록 더러운 영을 보고요. 더러운 영들도 깨끗한 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껍데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껍데기를 보지만은 실제로는 그 속을 통찰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일은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있더라는 거죠. 어떤 자들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가져냈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그 마음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 성령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영적으로 파악한다 그랬어요. 영은 영으로 파악한다 그랬죠. 그러나 주의할 것은 역시 사람은 껍데기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 자칫 또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해서 자기의 끌리는 것을 먼저 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다윗을 보기 전에 그 형제들을 보고 너무 멋졌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들이 이들인가? 왜? 인간적으로 멋지다 이 말이죠. 하나님 쓰신 사람 이 정도 멋져야지. 다윗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외모가 안 멋졌나요? 멋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뜨겁게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못날 수도 있고 잘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을 볼 때 하나님이 감동을 딱 줄 때 그가 누군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외모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외모를 차치하고 외적인 것을 차치하고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고 사람을 선택하기까지 됐어요. 그러나 사무엘도 그를 보기 전까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실수할 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막상 그가 나타나면 정확히 짚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전에 본 사람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영과 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다윗과 사무엘과 다윗과 나단이 이렇게 잘 통한 것처럼 신앙적인 세계가 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증거입니다. 최소한 무엇이 증거냐? 나도 틀리고 니도 틀릴 건, 나도 옳건 니도 옳건 간에 너와 내와 영적 세계가 같다라는 증거는 되는 겁니다. 그죠? 도둑놈 도둑놈끼리 통하고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통한단 말이죠. 깡패는 깡패끼리 잘 통해요. 딱 보면 알잖아요. 경찰들도 자기들끼리 냄새가 있어요. 근데 경찰이지. 알아본다고요. 목회자들도 그러잖아요. 딱 알아본다고요. 저는 비슷한 그것들이 우리 감으로도 아는데 영적 직관, 영적 이 감동으로 인해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이것이 가능하다. 하나의 능력을 취하듯이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윗과 같이 정직하면 그 깨끗한 심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지 않게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이 인간에 대한 것이 중요하죠. 저 사람이 과연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냐.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실수를 한 거냐.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거냐. 이거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너를 이렇게 구출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냐면 너희를 잡고 있던 자들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이 함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자기 살을 먹게 하고 제 피에 취하게 한다 그랬어요. 동맹한 자들도 포함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압제하고 너를 도둑질해간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나라가 결탁하여 다윗과 그의 나라를 치러 온다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제사를 먹고 제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한 나라의 군대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동맹한 국가와 군대들끼리 A, B, C, D가 결탁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러면 A가 B를 먹고 B가 D를 먹고 D가 C를 먹고 이런 식으로 서로 물고 뜬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 이미 구약시대 그런 얘기가 여러 번 있죠. 서로 싸워서 자멸한 경우. 마지막 날에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다 지배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북에서부터 오는 군대 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영화로운 땅에 거하고 있는데 동북 쪽에서 군대가 온다 합니다. 동북이면 어딜까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요단강 동북 쪽이죠. 어쨌거나 국경으로 보면 아람 지역입니다. 거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그쪽에서 온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강들이 말라서 군대 왕들이 오는 길이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이 말랐으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산을 넘기 힘든데 강이 말라버렸으면 자연적으로 대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쉽게 올 수 있죠. 그래서 모이는데 하르무기또 아마겟돈으로 모입니다. 끝날까지 전쟁이 예비되었다 했습니다. 누구가 싸웁니다? 악한 자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악한 자들끼리.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새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하고 그 죽어있는 시신들을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는다 했습니다. 그때 20주 후반부에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호칭이 여러 가지입니다. 몇 달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에서 최종 결말의 상태, 이 땅이 끝을 맞을 때의 상태, 즉 사람들의 이 인식 능력의 변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남은 자들은 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살아남은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 다른 이가 아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여기서 너 그랬죠.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을 없애준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한 끗만 닿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막았었어요. 온 세계가 미워서 지금도 지워버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어느 나라가 어떤 또 다른 나라를 지워버린다 소리를 공공연히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대지하는 나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아도 만일에 말입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도 있지만 일본까지 합세가지고 대한민국 없애버린다 하면 불안해 살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철저히 응징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을 때. 그것뿐이 아니라 밑에 필리핀, 태국, 베트남, 대만까지 그런다면요. 살겠습니까? 못 살겠죠.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중동의 깡패라고 생각하니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먼저 공격을 했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서로 땅 따먹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씨를 말려버린다 하잖아요. 옛날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씨를 말려버려 한 것처럼 히틀러는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가만 보면 강대국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씨를 말린다고 하는데 나와 내 후손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목숨 걸고 싸워야죠. 기회가 있을 때 제압을 해야죠.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닌가요? 우리 집에도 강도가 들어오는데 창문이 10개인데 10개 창문을 다 뚫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길 재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만일에 지금 4-5개의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데 내가 그것까지는 해볼 만하다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아야죠. 막아야죠. 모든 나라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키고 우박을 던지고 불을 때리고 전염병을 일으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왜요? 구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여 택하여서 하나님 구원합니다. 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된 일이지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재수 좋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약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힘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끝에 관한 예언 중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확인하는 바, 이건 시기할 일이 아닙니다. 원망할 일도 아니고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모든 일을 예언하고 모든 일이 끝나는 이때 하나님은요 항상 빼지 않고 말하고 그 중심에 이걸 두셨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옛날에 저는 이 말씀을 몰랐어요. 눈이 있어도 읽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입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끝내시면서 반드시 하겠다는 일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을 끝내면서 그 중요한 타이밍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항상 이스라엘 구원, 이스라엘 구원, 이스라엘 구원만 얘기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시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 받은 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복 받은 여러분이요. 이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하고 대단한 일인지 봐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은을 풀무불에 7번 단련한다고 되어 있죠. 왜 단련합니까? 은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죠. 근데 원래 은이 아니었다면요, 정련이 될까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했을 때 남는 것은 원래의 것입니다. 원래의 것이 은이 아니면요, 혹은 원래의 것이 금이 아니면요, 쓸데없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는 정렬하고 단련한다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정금같이 순은처럼 여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개개인을 말한 것이 아니고 민족의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야곱은 금인 거예요. 은이라고요. 은이기 때문에 불순물을 빼내니까 순은이 되는 거고, 금이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하니까 정금이 되는 거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말하고 습관을 바꿔주고 별짓 다 해봐야 납이라고요. 쇠덩이. 이해되시죠? 생활은 유용하지만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은이 아니에요. 금이 아니고 납덩어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체가 금이고 은이에요. 근데 찌꺼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정련을 해요. 그러면 이 찌꺼기 나오면 깨끗하고 정결한 금이 되고 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납덩이나 쇠덩이가 아니라 금이나 은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러운 불순물을 매일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물로 씻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로 말하자면 뭐냐?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납덩이. 그들은요, 은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걸 이제 우리가 은이 돼야겠죠.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식물학적 비유를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식물학적으로 나무도 좋고 뿌리도 좋고 열매도 좋고 그런 거죠. 아무리 열매를 바꾸려도 됩니까? 뿌리가 나무 본질이 안 바뀌면 택도 없는 이야기죠. 열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요, 이스라엘을 두고 새롭게 심겨진 새 나무로서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접붙임됐다고 됐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원나무가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원나무가 좋고 원나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건데, 우리는 원나무가 배렸기 때문에 택함 받지 못한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본질상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원나무에 접붙임을 돼서 그 뿌리에서 올라온 걸 봤대요. 그 뿌리가 뭐예요? 율법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예배요, 선지자요, 그리스도요. 그렇죠? 여기서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작정한 그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은 뿌리가 뽑힌 게 아니라 가지들이 잘려나갔다 돼 있어요. 그렇죠? 가지가 잘려나가고 우리가 거기 접붙임 됐다 그랬어요. 자, 물론 개인으로 말 때는 과격한 표현도 씁니다. 뿌리에 도끼를 찍어버린다고, 끝내버린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뿌리까지 뽑지는 않으셨어요. 항상 말했어요. 다 잘랐는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랬죠. 뿌리하고 밑둥이 남아있다는, 다시 크게. 여기에 우리 접붙임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인으로 볼 때도, 민족적으로 볼 때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은 표현하자면 선택된 사람, 선택된 민족으로서 금이요 은인 거죠. 우리도 선택되면 개인적으로 은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 이스라엘은 항상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완전 버렸으면 걔들은 납덩이로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정결케 되는 날, 야곱의 불순물이 제하해지고 신부로서 깨끗해지는 날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곧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산다는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납덩이 되버리고 썩은 나무가 되버리고 접붙임 받은 우리는요. 우리도 같이 썩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시기할 것도 아니고 이상히 생각할 것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렇지만 한 민족으로서 구원이 결론지어진 이 세상의 결론 가운데 한 민족이 구원이 약속되어진 그 민족은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의 끝에는 대사건의 중심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들어있음에 우리는 놀라야 하고요. 부럽긴 하지만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그 약속을 지킨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실 일을 한 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정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순은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듣고 주를 찬송합니다. 깨끗한 입술과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야곱의 전능자시 주여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도 구속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주의 하시는 모든 일을 감사하며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